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다, 재미없다,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쉽다,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왜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쉬울까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자꾸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힘의 사이에 이 알력이 생기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생활이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그냥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 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을 한 거구나.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지. 내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가 쫓아가야지. 이게 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모든 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다 보니까 고난이 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갔는데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때도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거봐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자꾸 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신앙생활 쉽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것도 내가 겪어야 될, 통과해야 될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구나.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요. 그 고난을 통과해. 때로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내 생명을 드릴 만한 그런 상황의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냥 나아갑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쉽고 재밌는 거죠. 그런 사이에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고 내가 정말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하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스릴 넘치냐고요.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야. 신앙생활이 기대가 되는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까? 이게 막 설레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막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놀이공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타다 보면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 샥 내려갔다. 그때 기분이 여러분 안 타보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때 기분이 아주 짜릿합니다. 막 올라갈 때 막 긴장이 돼요. 무서워. 내려갔다 샥 내려가면 그냥 가슴이 철렁 앉았다가 다시 촥. 오, 재밌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따라가 막 스릴이 넘쳐 막 올라갈 때도 있는데 이거 뭐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는데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때 얼마나 스릴 넘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이거 타는 것처럼. 그러나
사단은 결코 우리가 늘 이렇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관하며 지켜보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을 사단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 쪽으로 맞추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원색적인 방법으로 유혹을 할 때가 있어요.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아주 칼을 들이밀고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목에 칼을 들이대든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선교지에서 그런 것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막 화형을 당해요. 요즘도. 불에 태워져.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예수 믿으면 니들 이렇게 된. 무서우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선교지에서 벌어진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하고 회유책을 쓰죠.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래요. 야, 꼭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냐? 적당히 믿어도 돼. 뭘 그렇게 열심히 믿어 하면서 유혹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만들죠. 이 방법이요, 이 무력적인 공격과 이 회유책, 유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요, 사단은 계속 써갖고 왔고요, 앞으로도 써갖고 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이런 두 가지 공격을 받고 있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했는지, 또한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할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나 서머나 같이 번화한, 번창한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행정 도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유산이 아주 많은 그런 도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 신라의 경주와 같은 도시요. 신라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경주라고 하는 게 수도가 안 바뀌었잖아요. 1000년 동안. 그러면서 경주에 그 시대의 모든 문화가 다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경주가 관광도시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상업적으로는 좀 덜하지만 그 시대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400년 넘게 그 작은 도시가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경주에 오랜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거기 있는 게 뭐예요? 다 불교잖아요. 석굴암이 있고 딱 불국사가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버가모도 그 히랍의 신전들이 거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 신전.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그 히랍의 최고 신이잖아요. 최고 높은 신이란 말이에요. 이 신전이요, 700m 높이의 산에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산 꼭대기에 큰 돌에 이 제우스 신을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버가모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눈만 돌려서 딱 보면 제우스 신이 보이는 거야. 어디서든지. 마치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눈 딱 돌리면 남산타워, 남산이 보이고 또 딱 돌리면 63빌딩이 보이는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그냥 딱 돌리기만 하면 보이는 그런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예술의 신인 아덴 신전이 있고 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황제, 로마 황제의 이 신전까지 있어가지고요. 우상의 도시인 거죠. 우상 숭배의 도시요. 뿐만 아니라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스클레피우스가 뭐냐면 뱀 모양을 한 사람인데요. 의료신인데 그 당시에 밤에 환자들에게 뱀이 싹 스쳐 지나가면 병이 다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연기가 나는데 뭐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다는 거죠. 완전 우상의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지역을 사단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의 권자가. 사단이 왕으로 즉위한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그런 도시에서 살아가는 게 쉽겠냐고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적합하지 않고 너무 힘든 도시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 지역의 이 통치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요. 원래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버가모 지역의 통치자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사형당할 거. 우리는 요즘에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교회가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식으로 했다가 걔네들이 와서 말을 딱 걸면 왜 이거 위반했냐? 그래가지고 뭐 벌금 때리고 뭐 정지시키고 그래버리면 이게 두려운 거죠. 근데 이 버가모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벌금 맞고 통제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황제가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어? 그냥 칼로 목을 치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곳에서.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버가모 지역에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나타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지금 보면은 왜 예수님이 버가모 지역에 나타날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날까?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그 버가모 지역의 통치자가 칼로 너희를 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야, 그런 두려움 다 필요 없다. 진짜 심판주는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정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우상의 지역을 심판하고 이 통치자들을 심판할 절대 주권주가 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13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좀 쉽게 의역하면 그런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버가모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어떤 지역에 어떤 상황에서 사는지 내가 다 알아. 그건 사단이 왕노릇하는 지역 아니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 핍박이 있고 그 위협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너희의 사정을 다 안단다. 특별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켰고 심지어 너희들도 잘 알지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힘들게 죽었냐.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안디바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너희 정말 대단한 교회야. 너희는 굉장한 믿음의 교회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세요. 그러면 격려하면 이제는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다고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 뭐냐 하면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지금까지 잘 견뎠는데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더 잘 견디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끝까지 잘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디바가 그것을 참고 견뎌서 충성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왜?
그래야 진정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바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렸는데, 이 안디바는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충성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걸 놓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칼에 목이 들어 너 죽인다 그래. 그럼 죽여라. 그럼 내 목을 내놓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 죽음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로마 그 초대교회 그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록한 것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냐면 노새 가마 있잖아요. 노새 가마. 큰 노새 가마에 이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불을 떼가지고 구워서 죽이는 거야. 구워서. 그렇게 죽었대, 이 사람이. 그냥 총살로 그냥 딱 해가지고 죽이든지. 금방 죽잖아. 참수형 비참하지만 금방 죽잖아. 고통 그렇게 없잖아요.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노새 가마에서 불을 떼가지고 익혀서 죽이니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진짜 지옥의 고통 아니겠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나 저렇게 죽기 싫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도 자기들도 다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죠. 버가모 교회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교회들도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우리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고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거대한 불신앙의 흐름이 이제 시대적 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을 향해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적 사조가 막 덮여져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도대체 니골라당이 뭘까요? 제가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책망받는 이유인데, 14절에 보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읽지는 않을 건데요. 한마디로 니골라당은 구약으로 말하자면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을 니골라당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심판받았던 것처럼 너희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결국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발람의 교훈이 뭐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다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까지 가요.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구약 파노라마 할 때 했었잖아요. 요단강이 흐르고 이쪽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 바로 요단강 이쪽 맞은편이 모압 평지예요. 근데 이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갈 때 전쟁에 다 승승장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뭐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이 전체가 통으로 내 땅을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걔네가 우리를 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다 승리를 했잖아요. 그럼 모압 땅을 지나오면 자기 땅에서도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자기 땅도 점령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유명한 이름이 난 그 주술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좀 해줘라.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도록 저주를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발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돈 받고 이 매수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안 먹히는 거야. 저주를 하려고 입을 딱 벌려서 막 저주를 막 하는데 입에서 막 축복이 나가. 나는 저주를 막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입에서 막 축복이 나가. 마치 우리가 방언하는 것처럼 나는 한국말로 하는 것 같은데 막 이상한 말이 막 나가는 것처럼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저주를 했는데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아이고 우리나라식으로 풍수지리서를 따지면서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또 딴 자리로 가가지고 또 저주를 하는데 또 축복이 나가. 발람이 깨달은 거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쟤네들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쟤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발락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켜야지 내가 저주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바꿉시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끔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쟤네들을 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전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란을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작전이 어떻게 되냐면 모압 왕의 모압 사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합니다. 연회를 베풀어요. 즐기도록 얼마나 이 광야를 지나오기 힘들었냐 연회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게 하고 또 연회를 베풀면 여자 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의 그 아리따운 호리호리하고 잘 빠진 이 예쁜 그 여자들을 투입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막 술 먹고 그 여자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노래소리만 들어도 뭐 마음이 홀리고 그 아름다운 여자들이 몸동작으로 막 움직이면 그냥 거기 가서 안기고 싶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은 그 광야의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삭막해졌겠어요. 여자들이 그 거센 세월들을 보내면서 성격이 얼마나 걸걸해졌겠어. 그 광야를 거쳐오면서 피부는 손이며 얼굴이며 뭐 제대로 꾸미기나 하고 살았겠냐고. 맨날 그런 아낙네들을 보다가 아이고 이 모압의 이 쭈쭈빵빵한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맨날 그 여자만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25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 음행이. 그거를 하기 시작해. 뿐만 아니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막 먹게 합니다. 원래 그런 축제에는요 다 우상에 이게 제물을 드리고 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을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버가모 지역이 안티바와 같은 순교자들이 있고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고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속으로 하나씩 속속들이 살펴보니까 사단이 주는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징계받을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니골라당이요. 니골라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 밑바닥에 깔려서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겉은 번들한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었다는 거죠. 니골라당은 어떤 면에서 한마디로 이 율법의 시대는 이제 갔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합니다. 도덕을 무시합니다. 방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했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니골라당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법도 안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뭐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진정한 자유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지만 세상에 나가면 뭐 고사도 지내고 우상도 섬기고 술자리도 하고, 그래야지 술자리도 해야지 사업도 되고 바이어도 만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자유는, 그래도 나 예수님 믿거든요. 내가 술자리를 하고 바이어를 만나고 술을 먹고 해도 그거는 사업상 하는 거고, 나 예수님 진짜 믿거든요. 나 신앙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면서요. 이것도 못합니다. 이런 자유도 못 누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말은 그럴싸하죠. 말은.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다니던 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목사님 톡 까놓고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나 술도 하고 담배도 다 합니다. 그런다고 지옥 갑니까? 목사님도 그런다고 지옥 간다는 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술 좀 마시면 어떡하고 담배 좀 피면, 나 예수 믿어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요. 우리 형님도 목사고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 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자유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렇게 편안하게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를 것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진리가 자유한다는 게 그게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의 종되었던, 거기에 억눌렸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돼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지, 내가 신앙적으로 구속당하지 않고 마음껏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만 방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 이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은요, 죄를 지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짓고도 배째라고 하는 식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교회 안의 교육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아예 교회 안 나오고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정말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 막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할 만한 말씀만 먹이는 거야. 그래야지 관계가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럼 목사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은 저렇게 살아도 아무 소리 안 하는구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쟤네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나랑은 좀 다르겠지. 나는 술, 담배하고 나는 술집 가서 여자를 끼고 애인도 하나 만들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랑 달라야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애인도 하나 만들고 술도 먹고 여자도 끼고 댕기고 할 거 다 해. 그러면서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진리가 자유케 했으니 난 할 수 있다.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딨냐고요. 제대로 모르는 거지. 그러니 세상에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잘해. 물에 빠져 죽어도 주둥이만 동동동동 떠다닐 거야. 이런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데 교회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배울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교회 와봤자 걔나 나나 똑같으니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는 사라지고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길이 있고요, 믿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내 삶의 방식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근데 내가 믿는다? 말이 안 돼요. 음란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음란한 생활을 청산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맨날 수고하지 않고 남의 등쳐먹고 사기 쳐먹고 살던 사람은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웃죠. 예수님이 비난당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내가 가서 무서운 칼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그러니 그런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겨낼 때 주는 축복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여러분, 만나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 궁핍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만나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았죠. 풍족히 먹을 수 있었어요. 만나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본문에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하여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라고 자꾸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요, 즐거움,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 못해요.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순간입니다. 순간. 그러나 진정 참된 즐거움과 기쁨,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쉽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숨겨진 감춰진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만족이 영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흰 돌은요, 재판석에서 무죄를 선언할 때 탁 던져지는 돌이고 사용하는 돌이거든요. 무죄, 네가 이겼어, 승리 선언.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가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다가 무죄가 되면서 다시 나의 어떤 지위가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는 진정한 최후의 승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이 땅과 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얻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버가모 교회는요, 이 사단의 외형적인 강한 압박 있었잖아요. 강한 압박이 뭐였어요? 로마 황제의 그 사형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 예수 믿었다가는. 그리고 모든 우상의 도시가 막 판을 치는 그때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강한 압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강한 거는. 하지만 사단의 이 내적인 달콤함, 유혹, 니골라당의 유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왜? 아주 달콤하거든. 그거는 강한 것은 맞대응해 이길 수 있지만 살짝 스며들어와서 나를 유혹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요. 그걸 이겨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진 않아요? 강한 압박으로부터 나도 강하게 저항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내게 들어오는 세속적인 가치관, 나도 모르게 들여오는 이 세속적인 어떤 그 사상의 그 시대의 흐름에 그냥 내가 슬쩍 타협을 하는, 아유 뭐 이 정도는 편리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정말 주의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 회개 안 하면은요, 주님이 직접 와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셔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며 최후의 승자로서 존귀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